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4절까지 나누어 읽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2년의 처음인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설교할 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흔들리지 않고 밑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을 받쳐줄 수 있는 큰 힘이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찾은 정답은 변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에 관한 비유를 보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과 그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죄인이라도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위로와 평강 속에 이 2022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아들임을 깨닫게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악명 높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같이 어울린다고 수군거립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죄인들과 함께함에 불만을 표시하자 예수님이 아무 설명 없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중 이 세 번째 비유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며 예수님께 대적하고 불만을 나타내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버지에게 화가 난 맏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대개 그 아들들이 이 가족의 자산과 땅과 가축 등 모든 부동산을 포함해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에게 일찍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오늘날로 치면 중학생 정도 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는 요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요구는 결국 작은 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지던 말던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아들에게는 그 유산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괘씸한 생각이죠. 당장 혼을 내야 하겠지만 아버지는 그런 작은 아들의 무례한 요구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의 요구로 인해서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까지도 유산을 미리 상속받게 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맏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은 정말 점잖게 아버지의 뜻에 잘 따른다. 그런데 그놈의 작은 아들은 무례하게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큰 아들보다는 작은 아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맏아들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무례한 요구를 할 때 이 형이 나서서 아버지와 작은 아들 사이를 잘 중재했다면 아버지는 유산을 미리 나누어주는 이 가정의 망신을 피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맏아들은 가족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에게 오는 유산만 받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자도 하지 않고 동생의 행동을 꾸짖지도 않습니다. 그저 유산을 챙긴 맏아들은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지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아들과 이 큰 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의 두 가지 유형을 묘사하시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아들입니다. 이 대놓고 죄를 짓는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죠. 작은 아들의 요구는 인간의 죄의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품에서 떠나고자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받고자 하지만 그 유익을 누리고자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다 주십시오. 취직도 잘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생활도 좋게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잘 적응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저는 지키고 싶진 않습니다. 그저 나는 내버려 두시고 내 기도만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 유형은 죄인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맏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맏아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만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나를 통해 귀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나 형제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상황, 그 상황에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고 살피는 것이 바로 이 맏아들과 같은 죄인인 것이죠. 이방 나라로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럽다 여기는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한 작은 아들이 죄인이고 용서받아야 하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아버지와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져 버린 이 맏아들 역시 바로 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작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큰 아들입니까? 어떤 아들의 삶과 비슷하게 또 어떤 아들이 걸어간 길과 흡사하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죄가 더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탕진한 게 더 큰 문제다. 이방인과 어울린 것이 더 큰 문제다. 돼지를 치며 가족의 망신을 시킨 것이 더 큰 문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아들 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큰 중요점이죠.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이 바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맞이하는 장면일 텐데요. 예수님은 아직 거리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먼저 발견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아마도 그가 고향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큰 길로 들어서려 할 때였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이어지는 큰 길에 아버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작은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지켜봤을 것이죠. 기다렸기 때문에 먼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작은 아들은 가족의 이름과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리고 값진 유산을 받았지만 모두 탕진하고 말았죠. 낭비했습니다. 급기야 이방인과 함께 지내다가 돼지 여물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불쌍한 처지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과 어리석은 결과였죠. 그러나 이러한 작은 아들의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재산을 미리 받아가건 그것을 탕진하건 이방인과 함께 살던 간에 모든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오직 그 아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저기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발견하니 먼저 달려간 것이죠. 재산이 없어도, 옷이 더럽고 냄새가 나도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다렸고 달려갑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달리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옷을 걷어 올린 채 달려가는 모습은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속옷만 입고 달려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점잖은 어른이라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절대로 뛰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늘 달려갑니다. 왜일까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당할 수치를, 망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아들을 보면 네가 가문의 수치다, 그를 때리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회에서 한 어른이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놀라 준비한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울게 됩니다.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이제 자신은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잃어버린 아들과 이 아버지 사이의 문제는 탕진해버린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하지만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이죠. 아버지는 그를 가문의 수치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집의 일꾼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나의 아들로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아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누가 대신 수치를 당합니까? 바로 아버지가 대신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가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가서 돌아온 아들을 감싸준 것처럼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수치와 온 세상의 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인류의 증오와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랑은 가족의 연합을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비유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맏아들을 언급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집에 돌아온 둘째 작은 동생을 위해서 잔치가 열렸고 그 장면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면 맏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들은 지체 없이 잔치에 참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그 잔치, 동생이 돌아오며 기뻐함으로 아버지가 연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참석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는 집 밖에서 아버지의 그 불공평한 행동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말하는 그들처럼 그가 죄인들과 어울리며 식사하며 교제한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이 거만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맏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동생의 돌아옴을 축하하자고 설득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에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달려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버지는 이 거만하고 오만한 맏아들을 직접 찾아가시죠. 작은 아들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집에 들어와 동생의 돌아옴을 함께 축하하자고 설득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손님들이 보면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 역시 가정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부자 관계가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다가가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자신의 행동이 아버지에게 수치가 될 것을 알면서도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버린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에게 거역하는 것이죠. 두 아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맏아들은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작은 아들은 보여지는 행동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담을 쌓았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명의 잃어버린 아들 중 누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일까요? 결국 아버지를 거역했던 작은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 잔치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착했던 형은 여전히 불만을 토하면서 밖에서 투덜거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죄의 두 가지 유형을 묘사하십니다. 작은 아들처럼 대놓고 거역하는 자와 큰 아들처럼 속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이 안이 죄로 골마 있는 자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큰 자가 큰 죄인이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모두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것이죠. 찾아가서 함께 하자고 회복을 전해주십니다. 울며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와 함께 잔치 자리로 들어간 작은 아들과 달리 맏아들은 끝까지 투덜대며 불평합니다.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 이 아들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아버지를 향한 그의 진실된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가 맏아들의 불평에 답을 하는 것으로 비유를 마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야. 그런데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아버지는 큰 아들은 자신과 늘 함께 있고 작은 아들은 자신을 떠났다고 해서 작은 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떠났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큰 아들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재산을 잃었건 간에, 옷이 더러워졌던 간에, 지금 나의 잔치상에 오지 않아서 밖에서 투덜거리며 있는 모습을 통해 내 명예를 실추시켰던 간에 아버지의 사랑은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모두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말하는 연합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아들은 자신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떠나버렸고, 한 아들은 자신과 함께 있지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아와 다시 함께함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마음의 아픔도 수치를 무릅쓰음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준 것도,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이방인과 함께 지낸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죄인들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과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희의 마음과 교만함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하고 우리가 때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2022년을 시작하는 귀한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항상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귀한 한 해를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